시카고에 가면 윌로그릭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구도자의 예배, 전통적인 예배 형식을 벗어나서 새신자들을 배려하며 부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보았습니다. 새신자들을 배려한 것은 좋은데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인지 사람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교회가 부흥되니까 많은 그 목사님들이 한국교회나 이민교회가 열린 예배라는 형식으로 변형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예배는 열린 예배도 닫힌 예배도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즘 교회들 보면 1부, 2부, 3부 이렇게 보는 교회들 보면 1부는 전통적인 예배, 2부는 열린 예배, 3부는 청년을 위한 예배, 예배가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좀 많이 모아보려고 하는 이것이 오늘 마지막 때 우상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가장 귀하고 중심이 돼야 돼요. 모든 형태의 예배는 그 내용과 실행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드려야지 사람이 예배 대상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근원은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번제에 해당됩니다. 번제는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높인다는 뜻입니다.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흠냥한다고 그랬습니다. 피를 제외하고 이 번제물은 다 태워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없어지니까.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서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시간, 헌금, 봉사하는 것이 그냥 다 없어진 걸로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린 것, 그 시간, 그리고 오늘 지금 예배 드린 이것도 하나님이 다 기록해서 그날에 책을 펴실 때 특별한 소유로 삼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 이 시간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다 기록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드린다는 말입니다. 예배를 보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본다 그러는데 보는 게 아니에요. 보는 게 많으면 듣는 것이 약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가 이 스크린을 통해서 뭐 보는 것을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드리는 말 자체가 이 계속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고 이러한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이곳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진정 바르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축복 기도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고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아무개 목사가 설교하는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여러분이 다 죽어요. 우리가 신명기 5장에 나와보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 도저히 사람들이 견딜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 제발 당신이 말씀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테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말아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말이 맞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할 테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요, 아멘하고 그대로 실천해야 돼. 아멘은 아만이라는 동사형에서 파생된 부사형으로서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잭 에커드는 약국을 경영하게 됐습니다. 그는 어느 날 전도를 받고 이 교회에 가서 목사님의 말씀 처음 들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듣고 그는 고민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세상의 빛인가?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고 즉시로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그 약국에 전시된 이 성인 잡지들, 그 잡지들을 그날로 말씀을 들은 날로부터 이거는 팔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다 없앱니다. 그때 매니저가 사장님, 연 매상이 300만 불이 되는데 이거를 왜 치웁니까? 300만 불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치가 있어서 결국은 그 즉시 들은 대로 그걸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서 지금 그 잭 에커드 드락스토어가 1700개나 됩니다. 작은 한 가게가 출발했지만은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거기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말씀의 체험을 하지를 못합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비와 눈이 이 지상에 와서 다시 공중 하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시고 곡식에 열매를 맺게 해서 파종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을 양식을 주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은 한번 선포된 말씀은 다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고 축복을 주신다고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주 쉬우면서도 우리가 하질 못한 이유가 먼저 이해를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하면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아멘 하는 사람만 복 받으셔야 했던 가인이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안색이 변하여 기쁨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이디오피아의 한 고관이 내시가 바른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는 그 모습이 기쁨으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 드리고 나면요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못하면 결국 안색이 변하게 되고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예배 시간에 제가 섬기는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말씀으로 회복하고 새로워져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세 가지 골자를 잡아내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예배에 대해서 정한 시간을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정한 시간인데요. 번제는 아무 때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침과 저녁에 드리라. 너희는 그 정한 시기에 삼가내게 드리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것을 상번제라 하고 특별할 때 드리는 번제를 특별번제라고 합니다. 아침의 번제는 헌신과
소원을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이 아침의 번제예요. 그리고 저녁의 번제는 사죄와 감사의 예배예요. 하루 동안 지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이 밤이 나의 마지막 밤이 될지라도 부끄러움이 없는 밤이 되게 해달라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과 저녁에 가정재단을 쌓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50년 동안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이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비결이 뭐냐 그러니까 아침 저녁 예배를 드렸대요. 왜 목사님도 화가 안 나겠어요? 그러나 예배는 드리고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기 전에 싸우면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그 싸우려는 마음이 다 없어졌대요. 눈 녹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사람들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저절로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한 시간이 있어야 돼. 그러면 이 정한 시간이 뭐냐? 적어도 공적 예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주일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수요 예배를 정확하게 드려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영생장로교에서 임직을 하는 사람에게 누구 해달라는 말 저는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중요한 거는 공적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공적 예배에 참석 못하는 사람은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 주일 그리고 정한 이 수요 예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에 와서 나이 많은 사람도 아는 영어 단어가 하나 있는데 appointment, 약속이라는 거 이거는 다 알아요. 이거는 뭐 변호사, 의사에게 약속. 내가 신방을 가겠다. 목사님 지금 의사와 appointment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미루게 돼요. 이 변호사나 혹은 뭐 의사나 혹은 친구하고 약속한 건 지키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하고 약속한 건요 수시로 변해요. 내가 어제 시간 있으면 예배 참석하고 시간 없으면 또 예배 참석 안 하고 친구를 만나고 그거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한 이 주일은 예배 시간은 생명처럼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주일 성수하려다가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장로교 뭐지요? 장로교는 순교의 피를 이어온 교회입니다. 우리 뉴욕 장로교의 뿌리가 어디 있어요? 저 평양신학 장로교 신앙 신사참배를 위해서 거절하고 많은 순교의 피를 흘린 그 교단이 바로 우리 교회들이에요. 저는 감사한 것은 제가 고려파 목사님들 밑에서 성장했어요. 특히 정문호 목사님 참 기도로 훈련시켜 주셨고 그리고 이학인 목사님 주일을 거룩하게 지켰어요. 공산당이 와서 주일날 선거하는데 나는 주일날 바빠서 못한다. 그러니까 공산당이 투표함을 이학인 목사님 집에 가져왔어. 시간 없어서 못한다니 투표함 가져왔다. 그럴 때 이분이 주일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려야지 투표하는 거 아닙니다. 결국 감옥에 갔어요. 자기도 가고 아들도 가고 6개월 동안 감옥에 갔어요. 그러면 주일을 지키더라고 얼마나 희생을 많이 하셨는지 제가 위임식을 3일 앞두고 내가 이렇게 목회했으니 이 목사가 이거 원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목사 원하는 대로 목회하라. 아니요.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 미국에 와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하고도 싸웠어요. 주일날 야외배 가자는 거예요.
뭐 누구 가고 뭐 종신 출신 합동측 목사님 다 가는데 왜 목사님 안 가? 난 안 갑니다. 가려면 다 가세요. 나 안 가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켰어요. 저희 주일 학생들이 한 500~600명 됩니다. 지금도 학생들이 많아요. 아이스크림 차가 3번이나 왔어요. 절대 사 먹지 말라.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차가 3번이나 왔다가 코리아는 아이스크림 못 먹는다. 다시는 안 왔어요. 그들이 하든 안 하든 교회가, 지도자가 가르치는 걸 바로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켰더니 교회가 개척할 때 참 미매한데 필라델피아에서 우뚝 선 교회가 되고 전 미국 내에서 영생 장로에게 한번 물어봐요. 보수적인 아름다운 교회라고 소문이 나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도 97년에 그때 눈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허벅지까지 왔어요. 이 허리까지. 필라델피아. 그런데 저는 주일날 낮 예배, 저녁 예배 다 드렸어요. 장로님들, 외부에서 오신 분들, 저하고 같이 시작한 분은 다 알아요. 내 신앙을. 그러나 외부에서 오신 장로님들이 걱정이 돼서 일기예보가 오늘 저녁에 계속 눈이 오는데 목사님 저녁 예배는 어떻게 취소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앞당기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요. 시간대로 지켜야 돼요. 장로님 가세요. 주일날 낮에 제가 얘기해요. 여러분 눈 오는 거 걱정스러우면 다 가세요. 저녁 예배 안 와도 돼요. 가라니까 또 안 가요. 그래서 저녁 예배 다 드렸어요. 눈이 많이 왔어요. 제가 조직을 짰어요. 거기 온 사람들끼리. 그래서 1, 2, 3, 4, 5, 6, 7 이렇게 딱 조직을 짜가지고 그 대표되는 사람이 모든 그 식구들이 집에 들어가면 전화를 하라. 만약에 중간에 어디가 눈에 빠졌다 연락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겠다. 마지막 그 구역의 편성이 다 끝나고 다 들어왔습니다 하고 우리가 나가려고 하니까 이미 눈이 다 덮였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하고 같이 모처럼 우리 교회에서 한번 지내보자. 그러면서 이 누울 자리를 애들을 피는데 갑자기 그 랜드로버라는 큰 차가 있잖아요. 그 차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랜드로버를 가진 그 집사님이 자꾸 교회로 가라고 음성이 들리더래요. 교회로 가라고. 근데 무서워서 말이에요. 눈이 많이 오면 뭐 꼼짝 못 하잖아요. 그 가까운 이웃에 있는 집사님을 같이 불러서 교회로 오니까 제가 혼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를 태우고 가면서 그 두 분 집사님이 너무너무 기뻐했고 나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다 지키시는구나.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난 사실 주일 성수에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번에도 아프리카에 가서 2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이미 영생교인들은 다 알아요. 주일은 절대 사먹지 못한다는 거. 우리가 마지막 지켜야 될 것이 주일 성수예요. 지금 구별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구별 없어요. 전부 술도 마시고 다 해요. 마지막 하나 구별이 딱 남았어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월이 가고 상황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김삼환 목사님이 교회협의 주관으로 이 필라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지금도 제 마음속에 있는 참 은혜 받은 말씀이 자신이 군대에 가서 주방에서 일을 했는데 겨울에 손이 갈라지고 찬물로 씻어야 되니까 너무너무 힘드는데 어느 날 참모의 비서로 발탁돼서 모든 병사들이 부러워했대요. 가보니까 그냥 따뜻한 방 안에 냉장고에 그냥 먹을 것이 많지.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대. 그리고 시간이 많아서 성경을 계속 보고 기도하고 너무 좋은데 주일날 교회를 가지 말라 하더래. 왜냐하면 전화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자기가 막 기도를 했대요. 울면서 기도했대. 하나님, 나 다시 주방으로 보내주세요. 주일날 교회 안 가고는 이 따뜻한 방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하고 그냥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시 주방으로 보내주시더래. 다른 친구들이 말이야 이거 병신이다고 바보라고 막 저렇게 좋은 데서 다시 또 이 찬물로 설거지해야 될 때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것이 있구나. 그렇게 훌륭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뭔가 비결이 있구나. 제가 한국의 큰 교회는 거의 다 집회를 했어요. 그 명성교회를 비롯해서 또 나겸일 목사님, 주한장로교회 여러 교회 다 했는데 가만히 보면요. 다 그분들이 큰 교회를 이루게 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오하이오 켄턴 지역이라는 데서요. 제가 집회를 했는데 그 감리교를 집회했어요. 지금 보니까 그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 지역에 신학생 한 사람이 와서 이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작은 햄버거 가게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그 햄버거 가게를 연 것을 목사님이 아시고 교인들에게 광고를 해. 여러분, 아무개 신학생이 지금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햄버거 가게를 열었으니 주일날 예배 보고 다 가서 팔아주라. 이 신학생이 처음에는요, 자기가 마음에 부담이 있었대요. 신학 공부하는 사람이 주일날 가게 문을 열었어야 되겠나.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칭찬해주고 목사님이 하라니까 목사님이 하라니까 되겠구나. 결국은 그 신학생이 망했어요. 그리고 내가 집회한 날 그분이 와가지고 회개를 하더라고. 목사님처럼 말씀을 가르쳐 줬으면 내가 망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됐다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이 주의를 지키라고 하면서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몇 번 싸웠어요. 어떤 분은 말이죠, 성결교에서 오신 장로님, 원로 장로님까지 협동 장로님 70명이 넘으니까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냥 목사님만 잘 믿습니까 하면서 내가 가게 문 열지 않으면 이 흑인들이 어떻게 먹고 삽니까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요. 토요일이 안식일이지 주일이 안식일입니까? 결국은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 나오든 안 나오든 나는 그냥 할 말을 하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장로님, 하나님이 정말 택한 백성이라면 때려서라도 바로 잡습니다. 딱 그랬더니 그냥 화를 내가지고 말이지 그냥 나를 때리려고 그래서 빨리 나와버렸어. 빨리 나왔어. 그러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이 치는데요, 그냥 중풍이 왔어. 그래가지고 저를 만나서 병원에 입원해 갔더니 두 손 잡고 90도 각도로 목사님 죄송합니다. 10년을 불편하게 살다 갔어요. 그분의 장례식을 보면서 10년 짧은 세상 살아가면서 그렇게 돈 버는 것이 뭔지 돈도 제대로 못 벌고 믿음의 길을 떠나는 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초대교회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했어요. 하루에 3번씩. 그것도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고국을 향하여 문을 열었어요. 그 포로민은 어려울 때도 열었고 총리가 돼서 얼마나 바빠요. 그래도 기도 시간, 예배 시간은 그대로 정했어요. 이제 열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요. 그거 알면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께 창문을 열고 기도했더라. 감사 기도를 했더라. 왜 우리가 이렇게 못 살겠어요? 왜 그렇게 못 살겠어요? 다니엘처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 바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정한 예물입니다. 많은 짐승이 있지만은 아무 짐승이나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육식동물 안 됩니다. 초식동물 중에서 색임질하고 굽이 갈라진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드리라. 돈이 있는 사람은 소를 드려야 돼. 중간쯤 사는 사람은 양을 드려야 돼.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려야 돼. 돈 없는 사람이 빚을 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합당치 않아. 소를 드려야 될 사람이 비둘기 드리는 거 그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여건 하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대로 우리 위치에서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예수님의 부모도 산 결례를 따라 비둘기 새끼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정성 어린 그 과부의 헌금을 축복해 주었어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 자기 형편에 따라 드리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했는데 흠이 없는 것을 드리라. 이 흠이 없는 것이라는 거, 이 흠이라는 말, 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레위기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거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져야 될 자세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우리 주님의 중보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오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저들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이 거룩이라는 말이 뭐예요? 준비라는 말이에요. 준비.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여기 나이 드신 분 알지만은 우리 옛날에 30분 전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준비된 상태, 또 헌금도 다 준비해서 이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가게 신방을 참 많이 했는데요. 이 신방 가게 되면요, 어떤 분은요, 이 신방 같은 걸 주보에 냈으니까 딱 오면은 문을 닫아요. 딱 그 앞에다가 크로즈라고 딱 팻말 붙이고 딱 준비돼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어떤 분은 그 예배 드리는 시간에도 손님 오는 걸 놓칠까봐 아유 그냥 찬송하다가도 슉 가고 기도하다가 또 가고 말씀을 듣는 건지 손님 오는 거 보는지 야 이게 안 돼요. 안 돼.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준비된 사람 하나님이 은혜 주셔요. 부흥회를 했어도요. 목사님이 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준비한 사람은 성령님이 아시니까 은혜 주시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가 없는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면서 예배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백성을 인도하면서 광야에 나왔는데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지금 수백만이 광야에 내놓고 하나님이 모세를 산에서 부르셨는데 빨리 계명을 주시고 내려보내야 되는데 말씀 주시기 전에 6일을 기다리라. 말씀 받기 전에 준비를 요구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준비할 수 있는 그 록펠러가 33세 백만장자가 됐는데 그 어머니가 유언을 10가지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배에 대한 말씀인데 30분 전에 도착하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라. 앞자리는 소낙비 은혜가 오고 저 뒤에는 이슬비 은혜가 온다. 이왕이면요 소낙비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하는 사람은 복 받으셔야 했다네. 소낙비 은혜가 준비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냥 돌려보내지 않아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채우는 건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우리는 입을 넓게 열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미가 새끼를 부양할 때 입을 다문 새끼를 입을 벌려서 주는 거 봤어요? 그거 있으면 저 보여주세요. 난 아직 못 봤어요. 입이 넓게 열린 새끼일수록 집어넣어줘요. 입을 넓게 열고 준비는 우리가 하고 채우는 거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이라는 말은 자른다는 말이에요. 번제물을 그냥 태워서 그냥 전부 다 태워서 그냥 살고기 하나도 없이 전부 태워서 드리는데 왜 칼로 가죽을 벗기고 목을 자르고 각을 뜨고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어야 됩니까? 왜 그래? 그냥 태우면 되지. 이것을 정결케 하는 의식이라 그랬는데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릴 때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드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과 이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예배 드리기에 방해가 되는 것은요, 다 잘라버려야 돼. 다 잘라버려. 제가 한 번은 신방을 갔더니 이 찬장에 양주병이 꽉 찼어요. 그래서 양주 하십니까?만 물었어. 양주 하지 말라면 교회 안 나오잖아. 자존심 상해서. 양주 하십니까? 그것만 물었어. 그 이듬해 갔더니 그 양주병 있는 찬장을 이렇게 딱 가로막았어요. 딱 이렇게 딱 가로막았어요. 가로막는 거 뭐죠? 그거? 지금 생각이 잠깐 안 나네. 평풍으로 딱 가려놨어요. 그래서 이거 뭐 볼 수는 없고 말이지. 내가 그래서 신발 신으면서 슬쩍 보니까 그대로 있어. 3년 가니까 병풍도 없고 양주도 다 사라지고, 그리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지금도 아마 얘기만 하면 아는 정도로 미국 전국을 커버하는 굉장한 기업을 가진 장로님이 됐어요. 여러분, 버릴 것은 버려야 돼요. 잘 것은 잘해야 돼. 아무리 좋은 취미라도요, 이 취미가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방해되면요, 버려야 돼. 어떤 분은 골프채를 버렸어요. 왜? 예배,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방해가 된다고 그걸 버리더라고. 이 버리면서 진리는 얻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면 복을 받으셔야 했던 날에. 결단이요. 예배 드리는 때들 결단이 필요한데요. 마지막 때 모이기를 피하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요.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일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거 방해되는 건 끊어야 돼요. 선택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엘리야가 갈멜산 백성에게 어느 때까지 네가 바알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겠느냐 선택하라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거, 말씀이 아닌 건 끊어버려야 돼. 아닌 건 아니라 해야 돼. 다른 사람이 다 가도 여러분은 나는 안 간다는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한 장소인데 번제물은 회막문 앞에서 여호와께 연락하시도록 드리라. 회막은 면회하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번제물은 아무 데서나 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곳에서 드리라. 성물은 성물답게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성지에 가서요, 그 외딴 길에서 이 안내자가 내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렸더니 아브라함이 이 길을 따라 사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참 많은 감동을 얻었어요. 지금도 황량한 들판이 즉시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3일 길을 가면서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이 위대한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사흘 길을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모세가 애굽 왕 앞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겠다고 그랬어요. 그 제물이 뭐냐면 황소예요. 황소는 애굽의 신입니다. 어떻게 애굽의 신을 잡아다가 이 노예된 사람들이 제물을 드릴 수 있겠어요?
못한다는 거예요. 재앙이 내리잖아요. 재앙이 너무 무서우니까 모세야 그러면 조금 변방에 가서 데리고 와라. 그럴 때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사흘길을 가겠다고 그랬어요. 사흘길을. 왜 아브라함이 사흘길을 가서 하나님 앞에 아들을 바쳤고 왜 굳이 모세가 사흘길을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오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사흘길을 찾아가야 돼. 사흘길이 뭐예요? 어디가 사흘길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산 피로 사신 교회.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교회. 여러분들이 뉴욕 장로교에 나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사흘길을 가야 돼. 주의 피로 사신 교회를 찾아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가서 너의 번제와 너의 희생과 너의 11조와 너의 예물을 드리라. 신명기 12장 5절에서 6절 말씀이 찾아 나가서 드리라고 그랬어요. 안방에서 예배 드리란 말 안 했어요. 요즘 마지막 시대가 돼서 그냥 마음이 중요하지 뭐 꼭 교회 가야 되나 하면서 어디나 하나님이 다 계신다 하면서 TV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거. 미국 교회가 이 TV 미니스트리 때문에 지역 교회가 문 닫은 거 여러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TV 미니스트리가 망하면서 다시 지역 교회들이 문을 열고 살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다시 한국 교회가 지금 시작하고 있잖아요. 주일날 텔레비 보면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TV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요. 그저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는 거 그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딱 3건 40년 목회 3건을 있는데요. 한 번 한국에서 장 집사님이란 분이 자기가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어차피 죽을 텐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다가 죽으면 제일 영광스럽지 않냐. 그래서 아들과 며느리에게 내가 아무래도 죽을 것 같으니 나를 교회당 좀 데려가 달라. 양축의 어머니 부축하고 예배당 왔어요. 예배 보고 나서 완전히 회복되고 걸어 나갔어요. 믿습니까? 또 미국에서요. 난 그걸 잘 몰랐는데 새벽기도 나온 사람이 이 우울증 환자로 너무 많았대요. 그런데 자신이 새벽에 예배하면 드린데 저가 안수기도를 하더래요. 난 안수기도 될 수 있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수기도 함부로 받으면 안 돼요. 왜? 안수할 때 그 사람의 죄가 그 머리에 전가된다 할 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요즘 사이비 지도자들이 그냥 안수나 하라. 안 돼요. 안 돼. 어떻게 중요한 머리를 아무데나 들이밀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새벽 기도에 자기가 나와서 내가 안수하더래요. 안수 안 했거든요. 성령께서 하셔서 우울증이 다 해결된 거예요. 또 한 번 저희 교회 권사님 수요일 저녁에 너무 아프고 아파서 그냥 집에 있겠다 싶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리지. 예배 드리다가 죽어야지. 나왔다가 건강을 회복해서 지금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이제는 노년이 돼서 이제 양로원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 이 교회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일 여러분들이 게을리하지 말고 그리고 오늘 이 참석한 여러분들이 좀 전도 좀 해요. 누구에게 전도하냐면 주일날 예배하러 나온 사람에게 전도를 하세요. 수요일 좀 나와라. 전도하는 거 뭐 예수님 자랑 또 목사 자랑하라고 그랬죠. 목사님 설교 좋으니까 같이 들어서 듣자. 그래가지고 이 수요 기도회부터 이 교회가 부흥되면 자연히 주일날 부흥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시애틀에는
유명한 세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세 명은 다 고등학교 졸업장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사람 빌 게이츠. 가난한 가정에서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지만은 중퇴했어요. 대학 졸업장이 없어요. 그런데 빌 게이츠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세계적인 갑부가 됐어요. 도네이션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 보잉이라는 사람, 보잉. 항공기를 만드는 사람이 보잉 항공사를 세웠어요. 지금 시애틀 워싱턴주가 먹여 살리는 것이 바로 보잉 회사예요. 회사를 만들었어요. 세 번째 사람 맥골드라는 사람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셀러폰, 핸드폰, 전화기를 발명한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은 라이크우드 주일학교 다녔는데 그 선생님으로부터 성경 말씀을 배웠는데 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라.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라. 그것이 가장 복이고 성공의 비결이다. 이걸 주일학교 때부터 가르쳤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이 세 사람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지금 워싱턴 스테이트에서 정말 세계적으로 빛나는 사람이 됐어요. 대학 안 나와도 돼요. 축복은 하나님께인 줄 믿습니다. 정말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른 예배를 드리면요 정말 기쁨이 충만해요. 예배를 생명을 걸고 예배가 회복돼야 돼. 이 뉴욕 장로교회가 부흥되는 비결은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정말 예배를 바르게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